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3달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언제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저에게 묻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빨리 다시 모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에 큰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어쩜 우리의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시편 137편 1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슬픔을 그들은 달래기 위해서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바라보며 그들은 울었습니다. 처량하게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와 잎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더 정확히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운지요.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해졌다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을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새를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천년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그의 간절한 소원은 세상 어떤 것보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봉사하고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봉사하고 싶은 우리 마음이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주부터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조건은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재어서 열이 없어야 교회 입장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정원의 25%만, 우리 교회는 35명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m의 간격을 유지하고 앉아야 합니다. 저는 많은 고민과 기도 속에 다음 달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격주로 참석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그 현실 때문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공예배에 참석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도 이해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1년, 2년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고민하며 무척이나 힘든 순간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46장을 제가 읽다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로 있는 애굽의 온 식구들이 이민 가는 것에 대한 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에 대한 심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4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 전도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일의 페니 슈퍼마켓이 이런 TV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외동딸과 함께 살던 중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해서 만삭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과 심한 다툼이 시작됩니다. 딸은 어느 날 집을 떠나고 맙니다. 몇 년을 집 나간 딸을 그리워하면서도 찾아 나서기를 두려워합니다. TV 속에 추운 겨울 폭설이 내리는 날 어머니는 딸을 찾아 집을 나섭니다. 강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산속에 사나운 늑대에 겨우 목숨을 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 누군가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자 그토록 보고 싶던 딸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광고의 마지막에 딸의 집안에서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노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카메라가 멀리 물러나면서 놀라운 것은 엄마의 집과 딸의 집이 가까운 거리에 같이 있었던 것이 잡힙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닥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열고 앞으로 나가면 가까운 곳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고 포옹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시편 27편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선배 다윗 왕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처럼 많은 인생의 문제와 나를 헤아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혼자 남은 애로움을 10절에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남은 인생 세상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건강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남은 인생에 정말 원하는 소원, 기도는 내가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의 간절한 소원처럼 우리의 남은 우리의 인생 동안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전에는 습관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불렀던 찬송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격으로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부귀영화보다 더 영원한 우리의 천국집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 30년을 병원 전도사님으로 섬기시는 70이 넘으신 김봉남 여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이었던 남편이 30년 전에 40대에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8살, 10살, 13살의 새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그 어린애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눈을 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때 사모님이 그 슬픔 가운데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13살 큰딸이 아버지의 눈을 감겨주며 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고 약속하자고 예언합니다. 우리 아빠가 하셨던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전도했던 그 사역을 엄마 우리가 하자. 그러자 엄마는 나는 못해. 나 안 믿어. 구석에 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눈물로 이것은 아빠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렇게 예언하며 억지로 엄마의 손가락에 약속을 합니다.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엄마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려 30년을 본인도 뇌조양암으로 2번이나 수술하고 35번이나 항암 치료의 아픔이 있었지만 세브란스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돌보며 전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암 후유증으로 본인도 걷는 것도 끼똥거리고 있지만 말하는 것도 더듬거리지만
그 병원에 아무리 힘든 환자들도 이 사모님 이야기를 다 아는 까닭에 가서 안아주고 같이 울고 전도하면 죽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을래요 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미래가 불안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은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염려가 헛되지 않게 오늘 염려 속에 고통당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섬김, 뜨거운 가슴으로 드리는 사우스베이 초대교회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손가락을 하나님의 손가락과 같이 끼우고 약속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을래요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어쩜 이 코로나 사태의 아픔과 고통 속에 숨어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TV로 영상을 예배드리고 각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마음껏 예배드렸던 옛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7월부터 온 성도님들이 격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는 옛날에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예수 닮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그들 입술에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처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달 7월부터 격주로 성도님들이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계획을 세워봅니다. 인간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제부터 예배드릴 때는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여러분 댁을 방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며 남은 여생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